김웅기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예. 봄날이 된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주님의 온 몸은 채찍으로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태창이 찔려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의의 제사를 지내고 계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저희들이 또 오늘 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참으로 말씀에서 곁길로 나가는 어리석은 자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원하옵기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한 영혼도 우리에게 속한 영혼들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잠깐만 안경을 갖고 올라온다고 나오는데 비 안경 없으면 돋보기 가져가서 마태복음 3장 13절로 16절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 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이후에 성경을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왜 성경을 배우냐 하니까요,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말하자면은 이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흔들려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배우지 않으면은 그런 이단 교리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또 가르쳐 주지도 않을 뿐더러 또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신천지라든가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다른 기타 하여튼 뭐 정명석이라든가 이런 엉뚱한데 이렇게 마음들이 뺏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헛된 것을 쫓고 또 결국은 가정도 파탄다고 나중에는 가정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질서들이 깨져버리고 그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성까지도 이렇게 바쳐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이제 교회인데 잘못된 교리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추종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는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만 주셨냐? 은사만 다르게 주신 것 뿐이에요. 은사만 다르게 준 것 뿐이지 제가 특별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바울과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말하자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니까 마치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특별한 신적인 존재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나도 너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근성이 그 본성이 그 안에 있어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막 높여주면 좋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좋은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나중에 거기에 이제 교주가 돼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자기의 말에 전부 다 복종하게 하고 순종하게 해서 엉뚱한 길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안에 그 술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배우지 않으면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친구들도 장로교라든가 다른 교단에 장로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로로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성경 모릅니다. 그들 그 얘기를 해보면은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교회 목사라고 해도 제가 이제 같이 그 얘기를 하고 물어보고 그러면요. 그런 것은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 성경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답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있는데 뭐냐면은 저기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기록된 것이 무엇 때문에 기록됐냐? 딱 하나를 딱 뽑아내라 하면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읽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데 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냐? 그러니까 이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 단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전하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또 저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또 1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뭐냐? 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누구 믿는다고 얘기할까요? 예? 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중국 가서도 복음을 전해보고 저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가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요, 거기에도 전부 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깊이 가서 들어가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엄범부립니다 그냥. 그러면서 대답을 확실하게 못하게 되는데, 오늘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가 돼 있냐니까요, 말하자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요. 지식적으로. 근데 어디서 모르냐? 마음에서 확신을 못해요. 마음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글쎄요, 좀 더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더 많이 배워야 되는데 못 배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확실한 답을 못 합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데 천국 갈 수 없다면 그건 다른 거예요. 그죠? 예수를 정말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천국 갈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 너희에게 이른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됐다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사람의 말로 전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확증해줬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언약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냐 안 믿냐 그거예요. 마음으로 믿냐 안 믿냐. 예? 근데 이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막 천상유수로 잘하는 걸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냐? 마음에 믿어지는 것을 믿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뭘 믿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피 흘려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생기고 내가 죄인이 의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가지고 천국 가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뭘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뭘 해서
뭘 내가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것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가 중요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하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냐?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던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든 성경이 그렇게 됐는가 안 됐는가를 우리는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요, 너희는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다른 어떤 이론이나 또 다른 어떤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듣고 그것이 옳은 거냐 이렇게 성경을 터부시해 본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는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이.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사실은 계속해서 원래는 이제 교회 규모가 커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새신자 교육을 따로 해야 돼요. 새신자 교육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은 제가 했던 얘기를 다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다시 하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자주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러니까 이 모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들을 아무리 다른 걸 얘기를 해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다른 거 다 헛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늘은 제가 이제 침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 성경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침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침례에 대해서 지난 우리가 저기를 했기 때문에 이 칠판이 구석되게 들어와야 돼요.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예? 왜 침례를 받았냐?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았냐? 예수님은 누구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한테 받았어요.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뭐냐면, 요한은 누구냐면요, 저기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구약 그러죠. 신약 구약 그것은 뭐냐면요, 자,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이후부터는 뭐냐면 신약 시대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를 갖다 지금 그래서 2000 몇 년이에요? 23년 그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가 2023년 지났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구약 시대다 그러고 여기도 신약 시대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 성경이에요. 그다음에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신약 성경이다 그래요. 그래서 신구약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걸리면은 가장 특효약이 뭐냐면 신구약을 먹으면 돼요. 예? 다른 약 먹은 것보다 신구약 먹으면 금방 나아요. 어떤 병에 걸리든지 이 신구약을 잘 조리해가지고 잘 다려 먹으면 금방 낫습니다. 근데 신구약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좋아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셨어요. 먼저 왔는데 먼저 온 이유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세례 요한의 집에 가니까 배에서 막 요동을 쳤어요. 왜냐 뱃속에서 이미 알아봤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아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어요. 침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막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걸 딱 알아보고는 아니 선생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건데 어떻게 나한테 오십니까? 나는 당신의 신방끈 매기도 감당치 못한 그런 비천한 인생입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메시아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당신에게 가서 침례를 받아야 될 건데 어떻게 나한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게 나에게 침례를 줘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의.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예수님은 지금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구세주다 그 말이에요. 구세주. 다른 말로 예수님의 이름이 구세주예요. 구세주.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을. 근데 그렇게 어찌 여러분들이 무슨 신학교 가면 이거 다 가르쳐 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신학은요 지식만 알려주는 거예요. 지식만. 그러니까 신학교 나와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이 복음을 내 마음속에 깨달아진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거라고요. 지식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 마지막 이 세례 요한의 임무가 뭐냐면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침례를 주는 일이에요. 침례를 주는 일. 그것을 위해서 그 역할을 맡아서 여기 이 땅에 왔어요. 요한은. 그래서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다. 의가 뭐냐면요. 이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품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담당시키는 일을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뭐 손을 얹고 침례를 딱 주고 물속에 딱 잠겼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에게다가 세상 사람들 모든 죄를 담당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담당시키는 일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죄가. 우리는 사람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이 요한이 침례를 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 버렸다고요? 예수님에게로 넘어가 버렸다 그 말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이거는 죄인도 큰 죄인이죠. 이보다 더 큰 죄인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인자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도박꾼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무슨 막 남의 여자도 내 것처럼 막 가로챈 놈도 있고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에게다 몽땅 담당시켜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 죄값은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았는가?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대신 침례를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몰라요, 그냥.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속에 잠긴 것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뭐냐?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얘기해요. 부활할 것을 얘기하죠. 부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궁금하지만 지금 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은 그때그때 물어보시고 저는 이제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을 다 알려줄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은 그냥 물어보세요. 전화번호 있으면 전화하셔도 물어보고 또 그냥 뭐 톡으로도 물어보고 또 메모 써가지고 물어보고 막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저도 이제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제가 또 알아서 이렇게 배워서 알려주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에게다 침례를 딱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가 딱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는데 딱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성령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신 자다 증거를 해요. 증거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렇게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믿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없이 해주셨다는 한마디로 우리의 변호사라고 계셔요. 변호사로. 그러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변호사 사요 안 사요?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변호사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증거로 딱 주님 하나님 우편에 딱 계셔요. 그때 이제 내가 딱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아무개는 내가 죄를 없이 했다는 것을 믿는, 그리고
내 죄를 자기 죄를 없애했다는 것을 내가 피 흘려서 내가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증언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증인으로 변호사로 증명을 해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딱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가 그러면 또 침례를 받아야 되냐? 자, 이것만 또 확실히 하고 갑시다. 우리가 요한이 예수님의 침례함으로 우리 내 죄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 우리를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없애놨다. 죄를 다 없애놨다는 것을 믿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 침례를 꼭 받아야 되냐? 이거는 이 침례를 안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침례를 받았었거든요.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자, 이 침례를 우리가 이제 의미를 정확히 알고 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저처럼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받았다 할지라도 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잘못 받았다 해서 내가 잘 모르고 받았다고 해서 내 구원이 없어진다든지 내가 천국을 못 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왜 침례를 받아야 되냐? 그리고 왜 침례를 받으라고 했냐? 이것을 오늘 밤에 배울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제대로 침례가 그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혹시 침례를 안 받았다 해서 천국 가는데 문제가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것이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얘기 아시죠? 강도 얘기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흉악한 살인 강도도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누구를 놓아주라고 그러세요? 흉악한 살인 강도를 놓아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 있는 강도, 또 예수님 달릴 때 십자가에 달릴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있었고 왼편에 있는 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왼편에 있는 자는 같이 죽었어요. 똑같이 죽었어 서희.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근데 한 사람은 침례 받고 죽었어. 이 사람 오늘 낙원에 너와 함께 있으라 하는 그 강도가 이 침례를 받고 죽었어요? 안 받고 죽었어요?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안 받았으면 문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침례 이걸 꼭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받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안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없어진다든가 맞으면 천국을 들어가는데 부족하다든가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먼저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맞아요? 예, 맞네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라고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쩌라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줬죠. 그런데 그 권세를 또 누구에게 주냐니까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제자를 삼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고 하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주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고 바로 죽어버렸다 그러면 못 받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못 받고 죽었다 해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진짜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침례고요. 두 번째는 주의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성찬이라고 해요. 성찬식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우리 성찬이란 말이 막 굳이 틀리지는 않지만은 좀 바르게 얘기하자면 주의 만찬이 맞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찬. 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리고 잔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온몸이 다 지치게 맞고 가시에 찔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옆구리에 대창이 찔리고 그랬다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 죄값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 그 성찬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의미가. 그리고 잔을 포도즙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다 하세요. 그거를 피로 언약을 세웠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셨네.
그 찬송을 불러도 뭔 말인지 잘 모르고 그냥 불렀어. 근데 이 세미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님이 내 죄를 없애주시고 피 흘려주셨구나. 그리고 그 피로 약속을 했구나.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 신뢰하려면 도장을 찍잖아요. 또 그래도 못 믿으면 어때요?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공증하잖아요. 공증. 그러면 여러분 좀 안심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심이 되죠. 근데 말로만 해놓은 것은 안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은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와 약속을 했다 그 말이요. 그것도 안 믿으면 어떡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안 믿으면. 그것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요. 그래서 그것을 안 믿으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침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겨울이니까 우리가 지금 못 주지만 우리가 이제 여름에 야외 집회를 한다든지 또 우리 수련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꼭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때 받았잖아요.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꼭 하게 돼 있어요. 왜 해야 되는가? 그건 이제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것은 명령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명령이 있다. 이 침례를 주라는 거 명령. 두 번째는 성만찬, 주의 만찬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주 하라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어요. 편의상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매 주일마다 하는 거예요. 성만찬은. 그리고 침례는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아시겠어요? 자,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8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8절. 펴셨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한은 물세례를 줬다 그 말이에요. 요한은. 그러니까 요한은 저도 이제 이스라엘을 가봤기 때문에 요단강을 가봤잖아요. 여러분 요단강,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강처럼 넓은 게 아니고 그냥 냇가예요. 냇가인데 이렇게 냇가가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냇가가 흐르고 있는데 이렇게 둔봉처럼 생긴 샘처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근데 요한은 나는 물로 주거니와, 그러니까 물세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 뒤에 오신 그분은, 예수님은 뭔 세를 준다겠어요?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뭐냐니까냐,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성령은 여러분들이 생각처럼 막 이상한 막 귀신처럼 생긴 거 주는 게 아니고 말씀 주는 거라고요. 말씀.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따라서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남자분들은 군대를 가봤어요. 자, 연대장이 명령 내리든가요, 안 내리든가요? 뭘로 내려요? 총으로 내려요? 말로 오잖아요. 말로. 너 말을 안 들으면 영이 안 쓴다 그러잖아요. 영이 안 쓴다고. 그죠? 명령을 내리는데 명령을 안 들어. 명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은 것이 뭐냐면은 성령 받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예수님은 말씀의 영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세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 말하면 말씀의 영을 준다,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 우리가 그 말씀 믿잖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잖아요.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그잖아요. 예? 우리가 성령 따라 산다 그 말은 뭐냐면 말씀 따라 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에 대해서 어렵잖아요. 어려워. 근데 어때요? 제가 설명을 하니까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예. 자,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세례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그 침례를 받냐, 세례를 받냐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 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자,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세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세례예요. 영적 세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영적 침례다 그 말이에요. 세례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으면 내가 제사함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제사함을 받으라,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뭘로 준다고? 선물로 준다 했잖아요. 그 말씀을 딱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잖아요. 예?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거는요, 이건 말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걸 받는 사람들은 느껴요. 자기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느껴진다니까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저는 느껴져요. 저는 자고 일어나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이 느껴지고요. 내가 조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갈 때도 소리가 들려요, 내 속에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막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내 속에서 기뻐하는 것도 느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에 순종하면 기쁘든가요, 안 기쁘든가요? 기쁘잖아요. 막 기쁘고 막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이놈이 내 아들놈입니다. 근데 이놈이 말을 너무 잘 들어주니까 너무 이뻐요.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근데 말 안 들어보면 이놈 자식 새끼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이놈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버릴까 막 속에서 천불이 나죠, 천불이. 그죠? 그렇다니까. 그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살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기뻐하는 것이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요, 나도 기뻐, 하나님도 기쁘지만 나도 기뻐. 그러니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충만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내가 별로 말 주변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해를 좀 시켜볼까 하고 해보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사도행전 9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7절.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그에게는 누구냐? 바울에게.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사울에게 그 말이에요.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어쩌게 하고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어쨌어요? 보게 된지라. 일어나 뭘 받아요?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건강하여 지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바울이 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줬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누구십니까? 막 하는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건 아니에요.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를 핍박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 되냐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해 갖고 어때요? 잘 될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미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알아보십시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거에서 돌이키고 회개해갖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가지고 보게 해주라는 거예요. 보게 해주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게 해주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알고 나니까 눈이 보여버렸어요. 여기서 눈이 보였다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열려버렸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우리가 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눈만 열린 게 아니고요, 입도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말을 해요, 안 해요? 말하잖아요. 예전에는 예수 예자도 안 꺼냈던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지금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야, 내가 이번에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더라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더라 얘기해 주잖아요. 막 너도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입도 열려버렸어요. 눈만 열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계가 보여본 거예요. 새로운 세계. 이 믿음의 세계가 보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먹는 밥 먹었다는 얘기로만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이제 이 영적으로 건강해져 본 거예요. 건강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니까요, 봐보세요. 19절 봐보세요.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을 한가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째요? 보세요. 바울이 지금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 갖고 왔는데, 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눈이 새로운 것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니까 이제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시겠어요? 나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뭔 얘기를 해? 이건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게 그래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저는 우리 박승만 형제처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저기 앉아 계신 우리 김종남 형제님처럼 입이 막 벌려져 와서 한번 말씀 들어보게 막 그런 거예요. 막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나와버려 그냥. 예? 가서 친구들이 싫어할 거 다 알아요. 그래도 막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걸 모르면 안 되니까. 그 복음을 막 전해줘야 돼. 예. 그 내 친한 친구들이 또 이웃들이 가족들이 이걸 몰라서 지옥 가니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막.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보세요. 자, 눈이 딱 열리고 나니까 바로 세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바울이? 바로 받잖아요. 18절 다시 읽어보세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 받죠. 원래는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럼 바로 받는 게 정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한참 후에 받는 게 아니고 바로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잘못된 거죠. 지금 우리 잘못된 거 인정을 해야 돼요. 춥든지 말든지요. 여러분들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 책이 있을지 없을지 내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는 있어요.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요, 저 공산주의 산하에서 저 KGB 요원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저 깊은 산속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딱 생기잖아요. 그 추운데 얼음을 깨가지고요, 영하 막 체감온도가 40도 이상 나가는데요, 거기서 그냥 그 얼음 속에 물 깨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줘요. 근데 그들이 기쁨으로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리고 그 춥다는 거 생각 안 하고요, 그냥 받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 침례를 주는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왜 그렇게 기쁨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또 설명할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8장 사도행전, 제가 오늘 사도행전을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정확히 보면 침례는 받는 것이고 어떻게 받는 것이구나, 어떤 사람들이 받는 것이구나,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이제 더 여러분들 눈이 더 열리게 돼요. 성경에 대해서. 그러면 이 말씀이 딱 더 크게 보여요. 이제 사도행전 8장 26절. 26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에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누구의 글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성령이 빌립더로, 야, 너 저기 가사라는 곳으로 한번 내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성령에 붙잡히잖아요. 어디 가서 복음을 가서 전해봐.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막 거기 가서 이제 가보면요, 하나님 말씀 들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그 빌립에게 지금 성령이 딱 임했어. 성령이 임해가지고 저기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가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하면 국무총리 좀 되는 이 내시가 성경을 읽고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어느 성경을 읽고 있다고요? 이사야.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이사야 성경을 읽는데 어디를 읽었냐니까 이사야 53장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읽고 가는데 이 내시가 인기는 있는데 이게 뭐 누구를 얘기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가가지고 그 읽는 성경을 깨닫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도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전해준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냐 그래요. 좀 더 읽어볼까요 그러면? 29절.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어쩌냐?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앉으라 하니, 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깨닫냐 물어보니까 여보시오 당신 좀 이 병거로 올라오시오 해가지고요 옆에 딱 앉히는 거예요. 앉혀가지고 이 말씀 좀 나에게 알려주시오, 이 말씀 좀 풀어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세례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는 것처럼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의 말씀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32절. 읽는 성경 기전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제가 사지로 가는 어린 양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이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뇨?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키며.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쳤어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내놓은 내용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바로 이 예수가 당신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당신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이걸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에? 믿었어요. 보세요. 34절 다시 봅니다. 내시가 빌립더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뇨? 자기를 가리키뇨? 타인을 가리키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죠?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여기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그렇죠? 자, 여기 오늘날 저기 천주교라든가 지금 일반 교회들이 침례를 주는데 약식 세례를 해갖고 물 이렇게 약식 세례 물 뿌려주죠. 영아 세례도 주고, 예? 예? 이렇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어째 교회 다니십니까? 예, 내가 침례교회예요. 세례교인이요. 세례교인 그러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내가 그래도 세례교인이다. 자, 여러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약색 세례 줘가지고 그걸 그냥 계단을 자부심으로 갖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침례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침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약식 세례 때 물 뿌려갖고 성자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거 받았다 해서 무슨 천국 가냐 그 말이에요. 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진짜 침례를 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확실하면 여기 내시가 그러잖아요. 야,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 받는 것이 뭔 부족한 것이 있겠냐. 내가 침례 받고 싶다. 그러니까 빌립이 어때요? 둘 다 물에 내려가서, 그죠? 물에서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약식세례 뿌리는 게 아니라고요. 예?
이거는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난 이후에 있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때 있었던 얘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은 이런 침례가 안 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했잖아요.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잖아요. 그게 명령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사,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왔다 그 말이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할례를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줬어요? 세례를 주고 주라 하니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거듭나니까 바로 침례 주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사람들의 예대로 해야 돼요? 예.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례온 전례가 이렇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하던데요.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성경대로 해야 돼요. 아세요? 우리는 말씀 믿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교회에 있다는 것이. 아시겠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30절. 저희가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거 누가 하는 얘기냐면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가 하는 얘기예요. 그 옥토가 진동,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니까요, 옥토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려버리고, 손과 발을 이렇게 묶어놨던 그것이 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간수가 아이고 이거 죄수들이 다 달아나갔다 싶으니까 죽으려고 하니까 멈춰, 우리 여기 있어. 바울과 실라가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는요 깜짝 놀라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 이렇게 물어요. 자기가 그 말이에요. 30절 다시 봅니다. 저희가 가로되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어쩌라고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쨌어요? 전하니라.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너의 구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단다. 그리고 그 피로 네 죄를 없애놨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그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색들이 다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후. 그렇잖아요.
보세요. 그 간수의 가족들이 그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나서 바로 침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요, 이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끄덕끄덕해져요, 이제.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성경은 그러니까 구원받고 바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로마서 6장 이제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왜 그러면 침례가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래 침례가 중요하냐. 로마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쨌다?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어디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서 어쩌라고?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가 왜 중요하냐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 누구랑 같이 죽었냐 하니까요. 나랑 같이 죽은 거예요. 나랑 같이.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뭐 때문에 부활하시냐 하니까요. 나를 의롭다게 해서 부활하셨고요. 나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 따라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나는 이제 죄인은 죽었어. 다시 부활할 때는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를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속에 잠길 때는 이제 침례를 다음에 받으실 때는 내가 이 물속에 들어간 것은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죄인인 김웅기는 죽었고 이제는 나는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침례는 이거 불뿌리하고 받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 받았다 해서 무슨 큰 영험이 있겠어요. 진짜 의미는 나는 죄인은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내 안에 옛사람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수 있다고요. 그때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죠. 하나님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주님 살라고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로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침례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을 때 나도 죽었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새 생명으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그 말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라고요? 모르라고요? 알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제 죽었다. 우리는 죄인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어쩌려고?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다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시켜줬다 그 말이에요.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어쩌라고요?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려 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달하지 말라고? 종노릇 하지 말라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내가 물론 침례를 받을 때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래 주님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 다시 물속에 나올 때는 주님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받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거룩한 무리가 어딨냐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주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 여러분 꼭 인정해야 돼요. 교회 여기 30년, 20년 다니신 분들도 많이 썼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침례에서 어떻게 정확히 알려주시던가요? 이렇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데 말씀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그 지식적으로 침례는 어떤 것이라고 막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뭐 침례라고 가르쳐 줄 수는 있어도 그 의미를 그 안에 깊은 내용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우리가 여기가 많은 수는 모이지 않았지만 물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아요. 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 그러면 그게 넓은 문이지 좁은 문이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의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잖아요. 적어요. 없어요. 거의. 이 지구상에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적습니다.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안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정말 저도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할 수 있고 또 저희 여러분들 만날 수 있다는 건 너무 기쁜 일이고 정말 행복한 일이죠. 그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정말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성경을 꾸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읽으십시오. 그러면요 어린아이들이 제가 지난 우리 그 교제밤 때요 교회 학교 애들이 율동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넋을 넣고 가만히 서 있던 놈이요 이번에는 막 따라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좀씩 자랐어. 보여 뭐가. 그러니까 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이제 태어났으면 어린아이예요. 육신은 어른이어도. 그러면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면은 이제 새로운 세계가 더 많이 보이고 그럴 겁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됐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가진 저주와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아무 말 없이 감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은 세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후로는 다시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침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전령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틀 후면은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장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탁드리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 언약 세워주신 주님,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